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중심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자가 누군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자, 모독하는 자, 또한 속과 것이 다른 자, 그리고 배교하는 자. 이 배교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등장하죠. patmos에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음녀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놀라고 기이 여겼다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그 행동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속과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 성도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의 모습이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가 그가 젖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 피에 취해 있다. 피에 취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프랑스의 인원하고 그 프로테스탄트하고 캐토릭하고 싸우면서 엄청난 순교자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정말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성도가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도 됐고, 산채로 기름을 뿌려가지고 산채로 사람을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게 두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인하고 죽은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음료의 그런 역사죠. 그래서 이걸 배교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좀 조심스러웠지만은 WCC, WEA, 이게 이제 통합 측, 합동 측,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NCCK라고 하는 아주 뭐 얘기할 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찬양하는 이런 교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측을 했어요. 첫째 등장시킨 인물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성경에 예언을 했죠. 한 사람이 직분을 취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죠. 유다가 곤두박질을 해가지고 죽어요. 근데 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의 수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히느냐 하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과연 이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 갔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 전서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두었을까?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저갈지라도 신앙 양심만큼은 변질돼서는 안 돼요. 이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양심은 스스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이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 정도가 된다면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역행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믿음은 고귀한 향유와 같고,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고귀한 향유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그릇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양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파손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양심이 나오는데 어떤 양심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신약적인 부분에서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약한 양심, 양심이 약하다는 거죠. 또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 3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선한 양심을 얘기하더라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더러운 것들을 씻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바프티스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 때, 그런 내 양심의 동기가 어느 거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파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의 동기가 언제나 선하고 착하고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고 청결한, 여러분 제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새벽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티칭,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여기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우리 이선장 장로님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세요. 네, 이 교훈의 목적,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선한 양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만 되려고 그래. 네? 앞장서려고 그러고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리더가 되려고는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알렉산더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이 알렉산더와 더불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세요. 지금 찾으셨으니까 1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쭉 하고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18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됐다. 그러면 이들은 왜? 어떤 이들이 누구냐?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들이 뭘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화인 맞아. 이게 죽을지인지 살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거를 분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화인을 맞았어요. 마치 저 라센병 환자들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화인 맞은 이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후메네오는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첫째로 양심을 버렸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세요. 4장. 자,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관제와 같이 바울이 떠날 기약이 가까운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된 바울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뒀는데 이게 내게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마치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레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다말디아로 갔다.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알렉산더를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등장을 시키는데 여기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우리 한길성 집사님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읽으세요. 우리 세공업자 누가 나와요? 알렉산더가 나와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치셨을까?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가 내게 뭐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해를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괴롭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셨다. 그런데 너는 그를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눈초리든 간에 어쨌든 주의 사역자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불응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이 그 당시만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도 그를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은 오늘 은혜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여전히 그때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너를 박해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불순종할지라도 그거와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나를 다 떠났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마까지 떠났어요. 그렇죠?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보니까 그레스도 다 사도 바울의 옆에서 쉽게 말하면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떠났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던 알렉산더도 허물을 돌리지 않았어요. 나를 떠난 그들에게도 뭐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또 여러분 교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그들을 도리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떠났고 나에게 박해를 했어도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한번 합시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힘을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왜 하나님이 믿음을 파손시켰는가? 그 이유는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 여러분, 박해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저거 한다고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인데요. 어쨌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이것은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장서는 장로님, 권사님, 또 동역장님들, 이런 이들을 여러분 어렵게 하면 안 돼. 힘들게 하면 안 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사단에게 주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부로, 어제 금요일부로 디모데후서 2장을 다 띄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이제 월요일부터 하나하나씩 나눌 건데,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또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16절 보세요. 16절. 이 말씀은 이제 위에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생략을 하고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강기원 집사님 16절부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있느니라.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들은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들은, 오늘 여기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어쨌든 누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는데 그들의 말은, 같은 얘기죠. 16절에 그들과 같은 말. 근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후메네오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안 돼. 후벼패 하는 사람이야. 후벼패서 나와야 돼. 후메네오와 누가 있어요? 빌레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어요. 제가 디모데전서를 전할 때 이들의 이름을 제가 인명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빌레도라는 이름은 잘 등장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초신자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 알고 리더자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주석을 통해서 보니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이들이 결국은 화선이 됐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 첫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과 같이 독이 돼서 상대를 죽이는, 독이 되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독이 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잘 들어보면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기도를 하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런 언어가 구사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말다툼을 일으키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1장 14절을 보세요. 일장 1장이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2장 14절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 누굴까요? 아마 지금 밑에서 얘기하는 인물이 아닐까, 그 얘기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절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어를 절제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왕이면 유익된 말, 도움이 되는 말, 살리는 말, 많은 사람이 약이 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 언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어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성 종량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거를 들으면 유익도 없고, 그것을 들으면 결국 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삶,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삶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쭉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뭔 얘기하죠?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 25절에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29절. 2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라내지 말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오직 뭐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선한 말, 헛되고 망령되고 악성 종량과 같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 권사님의 말씀 한마디, 집사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5장 4절 우리 설권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누치하고 어리석은 말, 시동의 말은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의와 진실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섭리교회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우리 교회도 감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감사 노트를 다 드린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노트를 드리면서 그거 감사하라고 제가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치명타를 당했느냐? 뭐 때문에요? 언어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8절에 보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들의 제약이 뭐예요? 진리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였는가 하면은 진리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후메네오나 빌레도는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도리어 망령되고 헛된 말로 왜곡하고 변질시켜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 뒤흔들어 놓았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의로 이기신 분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건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무너진 것을 세워야 하는 교회의 집분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새벽에 전하다가 우리 진권사님 가정에 가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했더니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너는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걸 믿지만 내가 묻는 것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거 다 믿어. 그런데 그 믿음이 현재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그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조금 편해지면 돈 벌면 그때 예수 잘 믿을게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현재는 좀 놔두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죽은 자들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죽였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어떤 일을 저질러냐면은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 사람들은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입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연 그들은 진동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저에게 묻는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대충 마태복음 22장을 읽으세요. 이 말씀은 어제 자는데 우리 은율이가 아버지 성경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 이야기해달래.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어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8절 보세요. 잔치를 열어요. 천국 잔치지요. 나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주일날마다 또 수요일마다 드린 예배는 축제 예배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자, 8절부터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김여희 권사님 거기서 그 다음 임금이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인사도 할 겸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누가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예복은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자기 중심적인 삶. 내 마음대로 남편과 아내를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리를 지켜가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더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해. 나는 바라기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할 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말이 없지요. 내가 행한 행동, 내가 저지른 일들을 들여다보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우리 정하순 권사님 한번 목소리가 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화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향하여 그 누구를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에 얼마나 무정합니까? 여러분 그저 자기 중심적인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가는 건 신통한데 변하는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없어. 그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냉정하셔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성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아주 하다가 시간을 보려고 그러는데 뉴스가 뜨더라고요. 나와서 봤어요. 하지만 뭐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제가 야 이거 망할 징조인데 한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제가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식구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임수경 권사님네 그 길로 제가 가거든요. 가는데 거기 꽃집 못 가서 제가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식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는데 난 여태까지 그런 거 처음 봤어. 얼굴에는 왜 그 가면 있죠, 가면. 하얀 가면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몸은 왜 우리 성찬 예식 때 입는 검은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윗도리하고 또 밑에 도리가 있더만. 근데 그거를 입고 가방을 메고 걸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같은데 보니까 옷이 얼굴이 안 보이고 가면을 썼어. 근데 그 가면이 어떤 가면이냐면 하얀 가면인데 해골 바가지, 해골 있잖아요, 해골. 그걸 쓰고 옷은 검은 망토를 입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나는 처음 봤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야, 이 세상 다 됐구만. 아니 요즘에 보니 길거리에 흔히 보는 게 뭐냐면 여자애들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두 사람이 막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고 창피한 것도 몰라. 근데 제가 금요일 날 그걸 보고 큰일 났다. 이거 망조야 망조. 아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뭐 그 이태원에서 무슨 그거 뭐 축제라며.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은유리한테 물어봤어. 은유라 할아버지가 말이야 아침에 오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봤단다 그랬더니 딱 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뭐 힐리원 무슨 뭐 있다며. 그게 뭐 그거래. 이게 아주 그냥 아주 뭐 광범위하게 지금 쫙 퍼져 있대요. 어느 날 제가 어떤 그 외국 목사님이 그 잠실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딱 내리니까요, 이 하늘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이, 자살의 영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걸 저만 들은 게 아니야. 몇 분하고 제가 걸렸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최진실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때 막 연예인이 막 자살하고 나갔잖아요. 막 그도 죽고. 야, 근데 이게 지금 그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요, 뭐가 히트치는지 아세요? 지금 마약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149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올라오는데 보니까 2명이 더 죽었대. 그러니까 151명이 죽었어.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때가 다 됐구나.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때에는 홍수를 통해서 멸하셨죠. 왜 반응이 없으신가? 자, 노아 홍수 때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을 깨닫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코까지 오는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뭐 했다고 그러죠? 에? 아니, 물이 코앞에까지 왔다고 지금 왔는데 그들은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뭐 했더라? 깨달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꼭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이 140여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이거 있잖아, 이거 뭐. 그 실신한 사람들 살리는 거 있잖아, 이거 뭐. 소생술. 한쪽에서는 그거를 막 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한쪽에서는 춤을 췄다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 구급차가 떴답니다. 구급차가 떴는데도 거기 많은 사람들을 뭘 했냐면은 춤을 췄다는 거야. 춤을 췄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골목 옆에 상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으랴. 뭔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지 못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대낮에도 코를 벼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악성 종량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정말 진리를 흔들어대는 신앙생활 여러분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자유스러운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풀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고삐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악성 종량 같은 언어를 통해서 마지막 때 2가지가 나오잖아요. 주의 강림하심이 없다. 보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리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맞춰야 되는데,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세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제가 누구를 딱 지명해서 읽으라고 할지 모르니까 성경을 꼭 찾아서 보세요. 네, 그러다가 누구 읽으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멈출 때 딱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1절입니다. 3장 1절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김현수 기사님 읽으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신명수 권사님.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분명히 재림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다 오셨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재림 싫어해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알아서 하세요. 그냥 뭐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하십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세에 우리 주님 재림하는 것도 일부러 잊게 하시죠.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과 같았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그릇됐단 말이에요. 나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남에게 전달해가지고 그거를 들으면 혹하잖아요. 뭐 11조 할 필요 없다. 새벽 기도할 필요 없다.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요아직인데 그 이야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합시다. 속지 말자. 다시 한번 속지 말자. 부활은 있다. 재림도 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